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172일차, 오늘은 누가복음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시작합니다.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과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 쉬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12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또 주요 구절들의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12장 1절 셋째 줄 끝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로 이어서 곧 외식을 주의하라, 곧 외식을 주의하라. 7절, 자 7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7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15절 첫째 줄 중간에 삼가 모든 탐심을, 삼가 모든 탐심을, 바로 이어서 물리치라, 물리치라. 바로 이어서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바로 이어서 그 소유에 넉넉한데, 그 소유에 넉넉한데, 바로 이어서 잊지 아니하니라, 잊지 아니하니라. 22절 둘째 줄 끝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너희 목숨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바로 이어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바로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0절 둘째 줄 앞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이런 것이 너희에게, 바로 이어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1절, 자 31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40절 첫째 줄 중간에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바로 이어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바로 이어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자 1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너희에게는 삼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12장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곧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아울러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너희의 삶에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터이니 염려치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가장 적합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 첫째 줄 앞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 옆에 죽은 18사람이 셋째 줄 앞에 모든 사람보다 바로 이어서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첫째 줄 끝에 너희도 만일 바로 이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어서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6절 첫째 줄 앞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이 둘째 줄 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셋째 줄 중간에 열매를 구하였으나 바로 이어서 얻지 못한지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셋째 줄 중간에 찍어버리라 바로 이어서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첫째 줄 중간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바로 이어서 그대로 두소서 바로 이어서 내가 두루 파고 바로 이어서 걸음을 줄이니 9절 첫째 줄 맨 앞에 이후에 만일 바로 이어서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바로 이어서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24절 첫째 줄 맨 앞에 좁은 문으로 바로 이어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30절 첫째 줄 앞에 나중된 자로서 바로 이어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바로 이어서 먼저 된 자로서 바로 이어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34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루살렘아 바로 이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둘째 줄 끝에 돌로 치는 자여 35절 첫째 줄 앞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바로 이어서 버림받으리라 자, 1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여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자, 13장의 말씀에서 먼저 주님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실로암에서 망대를 짓다가 사고로 18명이나 죽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죽은 18사람들이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너희들도 이같이 다 망하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자 포도원 지기에게 말씀하시길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차지하고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하길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약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찍어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이 나중된 자이지만 그러나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암시하듯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에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이 결국은 황폐하게 되어 패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7절 첫째 줄 맨 앞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 옆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첫째 줄 중간에 혼인잔치에 바로 이어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바로 이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10절 첫째 줄 중간에 차라리 가서 바로 이어서 끝자리에 앉으라 바로 이어서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셋째 줄 중간에 올라앉으라 하리니 넷째 줄 끝에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 이어서 영광이 있으리라 11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1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27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7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첫째 줄 끝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로 이어서 버리지 아니하면 바로 이어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5절 둘째 줄 앞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1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올라앉으라 하리니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1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1절에서부터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만약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을만 하다면 청한 사람이 내게 와서 올라앉으라고 말할 터이니 그럴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 이 비유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를 존귀히 여기고 또한 존중하며 높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저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서로 누가 크냐고 여러 차례 다툰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도 말씀하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33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러한 말씀들은 만약에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다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35절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33절의 말씀은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할 때 그가 바로 참 나의 제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늘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가장 존귀한 것임을 늘 여기면서 우선순위에 항상 주님이 가장 첫 자리에 계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장의 말씀을 봅니다. 15장 7절 첫째 줄 끝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셋째 줄 중간에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첫째 줄 끝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바로 이어서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첫째 줄 앞에 내 동생은 바로 이어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두째 줄 앞에 잃었다가 얻었기로 바로 이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마땅하다 하니라. 자, 1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15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올 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완악함을 아셨기에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는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찾다가 만약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얼마나 즐거워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즉 100분의 1을 찾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찾는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것은 10분의 1을 찾는다면 크게 기뻐할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에서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한 아버지가 있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먼저 물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 탕자를 맞아들이면서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내가 이 아들을 맞이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비유의 말씀들처럼 저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죄인과 세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어서 인생의 삶을 늘 믿음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늘 알고 계시기에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우리는 늘 주의 나라를 구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늘 깨어 있어 준비하여 우리의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이처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도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스스로 낮추어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빌며 언제나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늘 결단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합니다. 12장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은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들과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자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 자기 형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인 자기와 나누어 갖도록 말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형이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의 몫을 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자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그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유산으로 인한 형제 간 다툼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욱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도 곡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분명 필요한 일이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삶에 필요한 곡간을 늘리는 일은 관심을 많이 갖는 반면 영혼에 필요한 곡간은 무관심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곡간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필요합니다. 영혼의 곡간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나의 심령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곡간은 가득 채워져 있는지 이것부터 늘 살피는 귀한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장을 봅니다. 13장에도 여러 교훈이 이어집니다. 이것들도 역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주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13장에 나온 무화과 나무 비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어서 결실할 때가 되어 와 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3년이나 되어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8절과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 포도원 지기는 주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또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열매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 대변해 주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또 한 해의 말미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셔서 얻은 올 한 해입니다. 올 한 해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숙해진 신앙 인격과 착한 행실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4장을 봅니다. 14장에서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여 앉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교훈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 온다면 그 자리를 내주고 부끄럽게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청한자가 와서 높은 자리에 올라 앉으라고 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교훈 중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 대한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택하여 가르치셨는데 그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이 겸손의 문제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주님 앞에서도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내 결심으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던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장을 봅니다. 15장은 누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였고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이런 행동을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주님은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잃은 양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도 짧게 나옵니다만 잃은 드라크마 비유와 잃은 아들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비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유의 마지막 구절은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 그리고 3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주님은 이 세 비유를 통해 세리와 죄인들이 잃은 양이요, 잃은 드라크마요, 잃은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비율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비유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은 기쁨이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10개 중에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기쁨입니다. 한편 잃은 아들 비유는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100분의 1, 10분의 1, 그리고 2분의 1로 그 기쁨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보다 또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이고, 그 귀한 사람 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허물과 죄에 빠져 죽을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맞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날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